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127편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어제 밤에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어요? 요즘에 더위가 한참입니다. 그리고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잘 할 수가 있지만 잠을 잘 못 잔 경우에는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불면증이 자주 생기는데, 단순히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경우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에 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잠에 들었으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 번째가 잠에 들었는데 새벽 일찍 눈이 떠지고 쉽게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잠을 잘 때 푹 자고 푹 쉬어야 되는데 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고민하다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수면장애와 불면증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불면증으로 49만 명이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2023년에는 70만 명이 진료를 받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푹 쉬고 푹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고 푹 쉬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먼저는 주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열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시작. 아멘. 시편 126편에 보면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있는 시이구나 라는 그 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해방되어 돌아온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시인은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분들의 너무나도 참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우리가 누구에게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말씀은 복원하다, 회복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드리면,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방 시내처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남방 시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남방 시내는 물이 거의 없는 그 네게브 광야에서 우기 때 물이 꽉 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하고 풍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려운 시기, 그 포로에서 유배지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포로기 안에서 어느덧 안정된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향이 어땠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이 역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힘들었지만, 고향 땅에는 아무 것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의지하고 새로이 시작하려는, 그들은 눈물과 피땀을 흘려도 고향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감격과 기쁨을 꿈꾸며, 그리고 이 무너져 있는 도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시편 126편이 귀한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광복 후에 얼마 전에 80주년 광복절이 지났죠.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바로 전쟁이 터졌어요. 바로 전쟁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최빈국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노력 덕분에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단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참 그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그 순례자의 결단함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한 캐대헌이라는 말을 아세요? 젊은 분들은 다 아시고, 그렇죠?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줄임말인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옛날 말로 하자면 만화 영화가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K-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K-팝이라고 하는데 K-팝으로 악령을 무찌르고 백성을 살린다, 백성을 지킨다 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내용이지만, 그 영화가 넷플 땡땡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2개국에서 1위를 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K-팝 산업을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작중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 음악들이 미국의 빌보드와 영국의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소니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문화와 음식과 이 산업 등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야흐로 이 애니메이션 하나 덕분에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바야흐로 문화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새로 생긴 단어 중에 뮤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뮤즈가 뭔지 아세요? 네, 뮤지엄과 굿즈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뮤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호작도라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작품인데,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에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굿즈를 사기 위해서 사다 보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그 뮤즈를 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도로 계속해서 매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나라는 부국 강병의 패권국이 아니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본문에
이 포로귀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는 그 시인의 염원과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심리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농작물을 가꾸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씨를 뿌린 데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소망을 이미와 아직의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것은 이미 이 기쁨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미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에서의 이 회복도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맛본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미래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손 대대로 암송을 해요. 자손 대대로 암송하고 이어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주는 것입니다. 흘려줬듯이 또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힘들지만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참 좋은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 표현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대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게 쉽다 어렵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농사철이 되어서 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잦은 비로 홍수가 예상된다거나 사상 유례 없는 우박과 폭풍이 몰아친다거나 물 부족으로 가뭄이 예상된다거나 이런 기상예보라도 내놓으면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농사 그 자체의 부담보다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짐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들의 어깨를 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이번 농사는 접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농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그런 예보가 나와도 이번 농사는 접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농부들은 없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바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그 인내와 성실의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그 곡식 단을 거두고 마는 것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 곡식의 양이 풍부하든 적든 그 곡식 단을 거두는 것이 농부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인은 많은 의심과 갈등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비록 이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눈물과 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도성을 재건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라는 꿈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쳐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찌 그 눈물과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이들,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낮추시고 결국에는 다시금 회복시키며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에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것처럼 보이는 그 흉작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시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 농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은 산을 올라갑니다. 좀 생뚱맞죠?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매스컴이 있어요. 수많은 매스컴과 소음과 끊이지 않는 그 연락 속에서 살잖아요. 산을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을 오른다고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그거 힘들고 땅에서 걷기도 힘든데 뭐하러 거기를 올라가요? 라고 이야기들 또 하시고, 그리고 편하게 쉬면서 산을 보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춥고 덥고 힘든데 왜 올라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더운 날은 이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 모기도 물리고 숨이 막 턱턱 막혀서 과호흡이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땀은 온몸을 적셔요. 하지만 구분응선, 산의 정상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 보이는 자연 경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 인천 땅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환기라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 마음속에 화, 분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환기가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여러분,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분명히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눈물과 땀과 그 긴 시간의 노고에 분명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끊임없이 이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그리고 부흥의 씨앗을 이 땅에 믿음으로 뿌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포기한 자리와 포기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 앞에서 그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거두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며 이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경제학자인 한스 싱어 박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는 책에서 이 정체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고 주관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26편이면 126편이지 127편 2절까지 하고 왜 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만 궁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우리가 씨를 뿌리고 힘을 내고 노력을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보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입에 잠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7편 2절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6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가다가 다시 127편 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1절에서 2절, 사람들이 집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성읍도 지키고 하루 종일 수고해요.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어떻게 보면 과신하고 그리고 오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음악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